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컨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새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와 벌을 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를 저질러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땅이 가시덤불과 웅컨기를 내어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범죄 때문에 우리 벌을 받아서 우리는 아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인간이 타락하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것들도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될 줄을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주와 타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타락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늘 힘들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어서 힘들게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평생 힘들게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도 조금의 고통과 고단함이 없이, 힘든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삶에는 어떤 형태든지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재벌이라고 해서 인생이 늘 즐겁고 조금의 고통과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걱정이 없고 좋을 것 같은 사람도 그 내면에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곧 망할 것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이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아주 크게 기업을 하는 그 회장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아픔이 없고 잘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은 그 나름대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도 숙제 때문에 또는 성적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의 아픔과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따라서 힘들고 고단하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받게 된 벌이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창조 계획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주시는가? 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왜 늘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주 큰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 아주 큰 고통들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또 흉년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고 또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땅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또 아내 사라와 첩 하란이 또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고생과 고난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아픔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을 했던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부모 아래서 자라지 못하고 입양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고생과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물론 화려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자녀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삶도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고 엘리트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죄수가 되었고 많은 지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돌로 맞고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힘든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만 짚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든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하시고 벌을 주신 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살게 되고 늘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범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저주와 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계획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천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힘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망쳐버렸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는 것,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그런 고통과 고난의 세상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계획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는 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는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인생의 힘들고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힘든 세상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런 힘들고 고난하고 고통이 있는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그런 힘들고 고단한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사람들이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정원이나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즐기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환경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또 아름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런 한 후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어항의 물고기처럼 아니면 동물원의 동물처럼 아주 재미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화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힘든 삶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게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혀 고통이 없고 전혀 고난이 없고 조금의 힘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는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고 결코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삶은 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는 모래알이 조개살에 박히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조개는 자신의 피라고 할 수 있는 니카라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모래로 인한 상처를 감싸고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래알을 그 니카가 감싸면서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니카라는 진주의 체액은 아주 조금씩 생성되기 때문에 조개에게는 아주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런 모진 고통을 통해서 아주 귀하고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진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견디고 이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주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그런 고통과 절망의 힘든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 놀라운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 그런 힘들고 고난의 삶이 없었다면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훌륭한 일들을 못 해냈을 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타락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것들을 주시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진주와 같이 빛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가운데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